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 의식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니, 나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도구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복잡한 세상,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가? 도대체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 자신의 사명을 가장 잘 알고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일찍이 우리 인간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통하여 인류를 혼란과 또 고통과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고난을 받는 구세주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다 되어갈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호세아 등 이 1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책이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서 다음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17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기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과거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리하기도 하고 또 풍요롭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질병을 앓고 고통당한 분이 있고 또 불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과거에 이 2000년 전에 어느 지역에 우리의 이 조상들의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 발전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노년에 되었을 때 육체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큰 고통,
이런 것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비롯하여 큰 고난을 당하였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속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는 그의 12 제자들을 데리고 그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되는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가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소원하던 고난을 다 해결하고 영광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자기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시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과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모두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고 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낙원과 같은 세상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런 그 선지자들의 글에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다스리면 낙원과 같은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찔려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상해야 합니다.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도달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길이 열린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죄의 값을 그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값을 친히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인내를 배우고
인내,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거듭남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의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비 뭐라고 하죠? 그런 지옥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큰 유익이 있는데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지만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문제가 많은 교회, 되게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죠. 서머나교회라든가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고 부흥한 교회들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거기에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 알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봉인을 뗄 때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7번씩 나오죠. 7개의 봉인, 7번의 나팔, 완전수죠. 그렇게 할 때 환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흰옷 입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걸 잘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참아야 되죠. 근데 이 참음을 통하여 연단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도키네 또는 캐릭터에 갖고 성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품.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세주가 고난받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찍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딸을 기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딸을 기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셨던 그 큰 고난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힘이 세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거나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대가 강해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사실 힘으로 제압하거나 체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명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깨닫기 매우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것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약 1년 전쯤, 이때부터 약 1년 전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한 1년 전쯤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미쳤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꾸짖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알거나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심심하니까 농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만 하셨지만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세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세상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그 12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들떠서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12, 그 제자들은 이제 곧 전능하신 분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 속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글에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게 들리거나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맨날 듣는 것만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한 서너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 뇌는 사실 이 사실보다도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고 이 뇌의 불완전성에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사실 뇌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 것입니다. 뇌의 불완전성에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12제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뭔만 보냐면 자기들에게 올 이익,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누리게 될 것이 있어.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상상하면서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자기의 확증 편향 같은 그런 기제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가 있어도 계시가 되어 있어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 거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또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들도 성경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명으로서 고통스러운 길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나는 피해야 돼. 이런 자기의 본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라고 하시면서 고통스러운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져올 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받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 모두가 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사람의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아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만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즉각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를 미워하고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도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고난의 길을 친히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나길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고난의 종 인자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능욕, 고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떠있던 제자들, 영광된 미래만을 생각하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고난의 종, 인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